무슨 날이죠? 만우절 4월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벌써 아, 우리 4분의 1이 벌써 간 거예요. 2022년. 아무쪼록 우리 현장이나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2022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값진 한 해 되기 위해서 오늘 4월 1일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믿음 생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사건에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노점상들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이에요. 떼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어떤 여행지나 관광지를 가면 여기보다 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 왜? 그 자릿세를 받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설악산을 가면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 그 설악산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선거에서 막 조계종이 막 그 난리를 쳤어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 이런 국립공원에서 그 입장료 받는 거는 봉이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 파는 거나 뭐가 다르 그 말했다고 정말 뭐 전국에 이런 그 승려들 그냥 중들이 저기에 다 모여가지고 막 집단 성토하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권에 관계돼요. 왜? 여러분 설악산에 그 입장료를 내면 그 입장료의 상당 부분이 우리는 국립공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절로 들어가요. 사찰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나는 설악산 왔지만 나는 거기 신흥사가 있어요. 절이. 아니, 신흥사 온 게 아닌데 아니요. 그 돈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그 신흥사랑 다 연결이 돼서 나름 아름아름 뭐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까요? 다 나름 거기 자기들 관계된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일 할까요? 다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거기서 그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뒤로는 뒷돈을 대주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엎었을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요. 그러면서 너 들으니까 그 일을 했다는데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와서 따져요? 따질 사람들이 정작 따질 사람이라면 누가 따져야 되냐면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이 둘러 엎어져가지고 장사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점상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노점상 연합해서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우리 장사를 망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어요. 왜? 왜냐면 자기네들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렀겠죠. 누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장사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제 뒷배가 나타난 거예요. 뒷배가. 우리는 생각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면은 정말 어떤 그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뭐 아무나 다 갔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 뭐 어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 적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그 서기관들은 거의 신학자들입니다.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실력자들,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목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또한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심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는 면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 일이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 어?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백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누구 백으로. 너 누구 믿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얘기예요.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켰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그 무슨 권위라고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나 이거 로마 황제가 시켰어. 아니면 유대 헤로드 왕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깨갱하는 거야. 깨갱하는 거야. 근데 봐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최고 권위가 있거든요. 종교계에서는 최고 권위야. 근데 너 딱 힘주고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 거야? 딱 그랬는데 권위가 없네? 그러면 이제 무시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어. 만약에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너희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냐? 무슨 권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종교 최고 지도자니까 어떤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지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익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권.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3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2장 12절에 잡고자 하되 무리를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사실은 어제 말씀에도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도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면 어떤 뭐 나이도 연배가 높을 거고 나름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높을 거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뭐 죽음인들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꼭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 그리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속으로는 완전 두려움에 쩔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그 근거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 줄을 타고 왔지? 이거가 누구 줄을 타고 왔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줄로 누가 왔다고 하면 꼬리 내리고 만약에 봐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줄이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틀렸어도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자기가 볼 때 일이 분명히 틀렸어. 틀렸는데 그 일을 하라고 이제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어떤 그 일을 누군가에게 지시했다면 그 일이 틀렸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요? 왜? 잘못 말했다는 자기가 당하니까. 근데 그 일이 옳은데, 예를 들어, 옳은데도 만약에 이제, 만약에 뭐, 틀렸어.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시켰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가차 없죠, 그럴 때는. 더 야비해요. 그 사람이 야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야비하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설설교. 설설. 근데 힘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야비하게 변하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정반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살살 기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게 야비한 사람. 이거 양아치거든, 양아치. 세상 양아치거든. 그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야. 여기 예수님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딪혀요. 부딪혀. 근데 오히려 힘없고 낮은 이런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낮춰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교회 다니는 모습 말고, 바로 이런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겉으로 볼 때는 존경스러운 위치 가운데 있지만 영적 양아치. 그래서 어떤 자기보다 어떤 높은 저기가 있다면은 눈치 살살 보고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쩔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조금이라도 군중이 자기네들을 조금 지지할 것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요절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보니까 예수 쪽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 것 같으니까 어떻게 꼬리 내리고 도망을 가.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잡아들이죠. 누가 배신자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어떤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할 수, 그거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사실은 제가 본래 전공이 문학이 전공이잖아요. 제가 시가 전공이라서 그러지만 이런 걸 보면 그게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가지고 무슨 교리를 따지고 무슨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없을까? 이 시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의식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그 일이 옳다면 그 일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손해를 봐도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틀린 거야. 어떤 일이 틀렸어. 틀렸는데 그 일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박해가 와.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냥 꼬리를 내리죠. 사실 여기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옳아 보이고, 다 옳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정말 거대한 벽 같아 보여도 옳지 않으면 그냥 받는 거.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마치 그거를 뭐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다. 그렇게 무모해 보여. 예수님 무모해 보인 거야.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이 종교 세력 앞에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졌다가 깨져버린 그 계란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날은 그랬어. 어휴, 저게 뻘짓하다가 저거 죽었네. 아마 사람들, 그러게 누가 이렇게 대들래? 힘도 없는 게. 아마 이러고 다 침 뱉고 다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결국 그 던져진 계란이 바위를 쪼갠 거. 그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지 그 선택을.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그것이 옳으냐의 관점에서 봤어요. 옳으냐. 이 대제사장 여기는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냐의 관점. 유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마땅히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옳으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그랬어.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했어. 성공했어.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옳겠지. 아니요. 대제사장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성공했는데 틀렸어. 성공했어도 틀릴 수가 있어. 게다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대표고 일련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기대하는 가운데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제일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시절에 정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 틀렸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떤 누가 그랬다. 아무 의미 없어. 왜? 틀릴 수가 있는 거야. 누가 그랬다고? 그 뭐 중요해? 그 일이 정말 옳았냐, 그르냐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이 옳으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누가 그랬어. 그 누가라는 말이 그 지금 또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오늘날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거 얘기하는 순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정말 그 일이 옳은지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겉모습 보고 잘못 판단했다가 속는 일들이 화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한테 당시 종교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출세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본인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서는 건데요. 이 시절에는 대제사장들도 거래를 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꽂는 거야. 타락해버린 거야 이미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
종교가 정치바람 타가지고 이게 그 정치에 편승돼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바람 탄 거예요. 대세상 서기관의 사람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오늘은 다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기에 종교의 자유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 자유화란 무슨 뭐 공산주의는 종교를 못 믿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도 사실은 중국도 기독교인 사람들 있어요. 많아. 선교사들의 문제가 되지 중국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해요. 그 삼자교회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푸틴 러시아의 저기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사람들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종교의 어떤 자유화라는 거는 정치바람 타지 않는. 말하자면 그런 데는 그 종교라고 해도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가 권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총회장 자리를 이제 뭐 당에서 이렇게 뭐 눈치 봐가지고 한다지.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는 정치와 그럼 완전히 끊어졌느냐? 오히려 교회가 자꾸 정치에 연결되려고 막 나서려고 막 난리를 쳐요. 종교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끊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이 옳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줄타고 뭐 종교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뭐 사람의 권위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정치바람 끊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종교 자유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왜? 성도들은 자기 나름 결정할 수 있는 그걸 있는데 강단에서 막 강요하는 자기가 큰 교회라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종교 학대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만우절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다 속고 사는지도 몰라. 속고 사는. 만우절만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속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속고 근데 그게 속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65일이 만우절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